오늘은 지난 한 두 번의 설교 참된 감사, 참된 예배에 대해서 2주 동안 설교하고 오늘은 그 마지막 날인데요.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예배 참된 예배 시리즈 설교 마지막으로 오늘은 참된 감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여러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사람들을 찾고 구하고 또 그들과 함께 일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들을 통해 흘러가는 채널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오늘도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절기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절기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기독교의 절기들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그것을 감사하는 것에 특징이 있다는 걸 보게 돼요. 뭐 유월절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그 기독교의 그런 어떤 절기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 그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보내는 절기들로 우리가 보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추수감사절뿐만이 아니라 뭐 Father's Day, Mother's Day에는 뭐 선물도 하고 그렇고 감사하지만 그 날 지나가면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땡스기빙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함이 이렇게 나오나요? 감사하고 사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이 감사라는 거는 감사는 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가 이렇게 쉽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게 쉽게 이렇게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영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할 마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만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인식하지 못하고 눈으로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까? 첫 번째는 그동안 살면서 우리에게 일어났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그냥 우연의 일치다, 그냥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재수가 좋았다, 글락, 운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서는 우연이나 운이 좋다, 그 럭이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있어도 그렇지 못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크레딧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뭐 우연의 일치야, 재수가 좋았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일어난 모든 일들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거고 내가 열심히 해갖고 얻어진 내가 I deserve it. 왜냐하면 내가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다 했기 때문에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서서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갑자기 지금 어지럽거나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요, 저는 여기서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건강하고 아프지가 않으니까 감사한 건 모르지만 여기서 몸이 뭐가 하나 잘못돼서 말이 안 나온다든지 덜덜덜 떤다든지 하는 어떤 증상이 일어나기만 해도 어떤 몸에 작은 변화만 있어도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하지 못하고 서서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건강이 허락되면 일할 수도 없는 것이죠. 허락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건강물도 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서 있게 하시고 여러분 앉아 있게 하시고 이곳까지 오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했다고 모든 크레딧을 나에게 돌리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곳에 좋은 곳에 올라갈지라도 그 더 높은 곳에 있는 것들, 더 많이 누리는 사람들을 보고 내 자신을 비교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불평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크게 뜨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들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은 저는 또 영어 설교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설교를 좀 줄여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만요. 이 네 가지 정도를 나눴으면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감사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어떻게? 그리고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필요했던 것들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를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로마 군대로부터 그들을 자유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바위를 쳐서 물이 나게 하신 일들, 날마다 만나를 허락하신 일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이런 일들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생각하는 우리에게 필요와 내가 원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가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원하는 거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하고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원했던, 내가 바랬던 것들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한 것들을 주셨고 그것을 공급해 주셨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그 마음이, 그 눈물이 여러분에게 있게 됐을 때, 그것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주시는 일들을 많이 봐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기도가 딱 일치되었을 때,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찾으셨던 기도였기 때문에 바로 응답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루셨던 수많은 일들을 생각해 보면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만나게 하셨고 이루어 주신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 그래서 이제 천국 시민이 돼서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다는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특권이에요. 특권. 이건 프리빌리지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은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왜 오십니까? 예배하러 왜 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인지, 여러분, 추수감사 2020년 추수감사절에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드리는 감격적인 삶인지 모릅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드리는 삶이 얼마나 감사인지 모르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왜 감사해야 되는가? 왜? 우리 교회에도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원이가 제일 어린아이인데, 엄마가 아빠가 지원이를 운다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밥을 먹이고 땡깡 부리면 막 안아주고 하면 지원이가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어린아이가 젖병 물려준다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러는 어린아이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면 그 은혜에 대하여 철이 든다고 하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철이 든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생겨요? 감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철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When I was a child, I talked like a child, I thought like a child, I reasoned like a child. When I become a man, I put childish ways behind me. 우리가 성숙해지면,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면은요, 감사함은 그냥 나오게 되는 거예요. 누가 강요해서 감사하라고,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너 나한테 고마워 생각해? 감사,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감사는 그냥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는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는가? 세 번째는 어떻게 감사하는가입니다. 감사는요, 고마움에 대한 나의 표현이에요. 고마움에 대한 나의 표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은 뭐예요? Thanksgiving.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거잖아요. 감사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랑을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거는 아무것도 없고, 제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정말로. 정말 감사하니까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는 전부 하나같이 냄새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드릴 게 좋은 게 나한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거죠. 기도한 거죠. 주님, 정말 드릴 게 없네요. 그런데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나머지 인생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삶을 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재능, 달란트 이런 걸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뭘 드릴 수 있어요? 제일 어려운 게 있어요. 제일 드리기 어려운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 드리기 제일 힘든 게 뭐 같아요? 모든 분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말은 하고 있지 않은 그거. 뭐니 해도 돈, 물질 제일 드리기 힘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쓰다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시간이 남으니까 드리는 것, 봉사하는 건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내가 쓰다 남은 돈을 헌금하고 주님께 드리는 건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죠. 15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요, 늘 성령의 충만함,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에서는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감사가 여러분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거나 예수님을 제자들을 만난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전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면 될까? 나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회개가 일어나고요, 그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다들 변화됐습니다.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생업들을 팽개쳐 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동안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부정으로 얻었던 것들을 다 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가 생기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는 또 한 여인이 나오죠. 그 돈으로 계산하면은 그 당시에 이렇게 레이버로 1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다 그래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여인. 그것을 유다는 뭘로 봤어요? 돈으로 봤어요. 가로주다. 야,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이 향유를 부은 여자는 돈으로 보지 않은 것이죠. 가치로 본 거예요. 가장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주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예요. 최고의 가치, 여러분이 최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도 감사의 애리투드. 예배는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나가느냐, 나의 애리투드인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나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감사헌금도 드리고 주정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이 물질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내가 그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면서 내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도 어려운 일이 되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 벌지 않을 때는 11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버는 인컴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많이 버는 것으로 죄 짓고 있는 것이죠. 많이 버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물질의 나의 삶과 나의 인생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뺏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하여 훈련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물질적인 부분이 그래요. 왜냐하면 그 물질로 유혹받고 그 물질 때문에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하나님은 필요한 게 없으세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주님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더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고 여겨지고 그 행동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주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했을 때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거를 주시는 주님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선교지 가면 더 경험해요. 내가 뭔가를 주러 왔다고 생각해서 갔지만 가보면 얻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얻는 게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재산이 탐이 나서 더 주님께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묶여 있고 매여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에 관계가 죄가 개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진리를 터득했어요. 감사가 막히면은 모든 것이 막히고 감사가 열리면 모든 것이 열린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열리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과 은혜 때문에 주님과 사이가 멀어지는 이유가 된다면 여러분, 그거는 버려버려야 돼요. 내 손이 잘못한다면 찍어버리라 그랬잖아요. 내 발이 잘못됐을 때 찍어버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마지막으로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 여러분을 승진시켜준 사장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뭔가를 잘 베풀어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열심히 편지를, 이제는 편지 안 쓰죠. 이메일을 열심히 써놓고선 이메일을 send to로 다른 사람을 wrong person으로 써버리면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기도 끝날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그 사람에게도 감사해야겠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그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지 목사님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님을 통해서 일해서 그 사람께도 감사해야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고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인하여 저희 교회 1년 표였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무엇인가요?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왜 감사해야 하는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대상이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2020년 추수감사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수많은 일들, 감사의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생각해내지 못하는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데, 아버지, 원하고 필요할 때는 주님께 부르짖다가 일이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들의 삶은 아닌지요. 다시 한번 잃었던 모든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며 그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